로마서 3장 20절까지는 다 부정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죄인이고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 그 이야기가 3장 21절에서 큰 전환을 이룹니다. 3장 21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맨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이 그러나를 집어넣어서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큰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율법 외에 나타났습니다. 율법 외에 나타났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판명되어서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상관없이 의롭다 하시는 의의 길이 열린 겁니다. 이 길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21절 하반절 말씀처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이미 알려준 것입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의롭게 되는 이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입니다. 행위가 아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방법, 이 길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믿음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믿음의 방법은 2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는 방법입니다. 23절부터 26절 말씀은 이 믿음의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육신으로 오셨고 또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율법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따르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죄 문제를 처리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세우셨다, 그런 의미에서 화목제물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원래 이 화목제물로 번역된 헬라어는 속죄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원래 속죄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번역을 할 때 화목제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언어의 원문의 의미를 우리가 잘 살린다면 예수님이 뭐가 되신 겁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속죄소가 되어 주신 겁니다. 죄가 사하여지는 곳, 죄가 덮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속죄소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소로 세우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순종,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실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 겁니다. 이 근거를 마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의롭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 죄를 간과하시고 의롭다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면 그것은 공의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죗값을 다 받게 한 후에, 다시 말하면 죄의 형벌을 자기 아들에게 다 내린 후에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면 하나님의 공의에 조금도 저촉되지가 않습니다. 죗값이, 죄의 형벌이 이미 다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이 방법은 하나님의 의로움도 손상당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방법입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방법은 하나님의 의로움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믿는 우리도 값없이 의롭다 해주시는 그런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원리를 가리켜서 믿음의 원리 또는 믿음의 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앞서 행위 보응의 원리, 행위의 법을 봤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것,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 이것이 행위의 법입니다. 이 행위의 법에 입각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정죄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원리, 또 다른 법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원리, 믿음의 법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근거에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해주는 원리, 법입니다. 행위의 법에 따라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바로 이 믿음의 법에 의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심판을 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행위의 법에 따라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든가 아니면 믿음의 법에 따라서 행위와 상관없이 의로워져서 진노의 심판을 피하든가 이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 차이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행위의 법에 따라 진노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믿음의 법에 따라서 진노의 심판을 피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운명이 그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이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무슨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이 27절 하반절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은 어떻게 번역을 하면 더 좋으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27절 하반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됐느냐? 행위의 법으로 의롭게 됐느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27절 하반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행위의 법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무언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해서 의롭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근거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언가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하고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잘하고
어떤 면에서든지 더 낫고 그런 것으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런 것으로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행위의 법으로는 그런 자랑이 가능합니다. 내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고 또 판단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법 아래에서는 이런 자랑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이 적용될 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법으로 죄인들을 의롭게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고 이방인은 배제하는 분이 아닙니다. 할례받은 유대인이든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든 모두 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차별 없이 부르시는 겁니다. 믿음의 법으로 천하 만민을 복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법은 율법을 파기하는 것, 다시 말하면 율법을 깨트리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러면 율법과 믿음을 대립 관계로 보고 믿음이 율법을 파기시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럽니다. 믿음은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 도리어 굳게 세웁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율법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본래 사람들을 믿음의 법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율법을 100% 완전하게 지켜서 그 행위로 구원을 받아라 이런 의도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율법인데 이 율법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것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부족함, 너희의 죄를 분명히 인식하라. 이런 의도에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자신에게 절망하도록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 가운데 나의 행위로는 되지 않는구나. 나의 행위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이것을 알고서 이제 예수 믿어 의로워지는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 율법의 목적이 달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은 율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율법을 파기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율법의 목적을 이루며 율법을 굳게 세워주는 겁니다. 둘째로 믿음은 율법의 행위를 결코 무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법을 세우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에 따라서 죄의 심판을 내린 겁니다. 다만 죄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심판을 내린 것뿐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법은 철저히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가운데 세워진 법입니다. 율법을 무시해버린 법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십자가 형벌을 내리고 세워진 법이 믿음의 법입니다. 나아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 역시 그 뒤에 율법의 요구를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은 로마서 6장에서 8장에서
자세히 언급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그 뒤에 제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 믿어 의롭게 된 사람들 그 심령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율법의 요구, 율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의로워진 후에는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법을 세울 때도 철저히 율법의 요구를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율법의 정신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믿음은 결코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본문을 쭉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냐? 믿음의 법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오직 은혜로 예수님이 해주신 십자가의 사역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우월감을 가지거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행위로 따진다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자랑할 행위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행위로도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또한 믿음에는 당연히 율법의 정신에 순종하는 행위가 따르기는 하지만 그 행위도 사실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그 행위조차 본질상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그 무엇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합니다. 이를 잘 아시고 자기 자랑을 버리고 언제나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위의 법에 따르면 진노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간 믿음의 법으로 인하여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법으로 의로워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어떤 자기 자랑도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내 자신은 다 죽어지고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오직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 신자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헛된 자기 자랑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수능일입니다. 수능 보는 학생 기억하시고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평안한 가운데 실력껏 시험을 잘 치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